불러보셨어요? 안 불러보셨죠? 예. 자, 우리 찬송 우리가 불러봤듯이 성령 받아라, 평안 받아라, 구원 받아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이러한 찬송을 거의 안 부릅니다. 이러한 찬송 부르면은, 이 복음성가 이런 거 부르면은 조금 어디 광신자와 같은 그러한 그 느낌을 준다고 해서 요즘 세대들은, 그리고 교회에서는 거의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옛날에 이 복음성가는 교회에서 많이 불렀어요. 성령 받아라, 평안 받아라, 구원 받아라.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요한의 그 세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5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 물 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를 받아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의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 성령 받았냐? 예수 믿을 때? 그랬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우리는 그 성령이라는 그 소리, 성령이라는 말도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이 성령 세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다. 그때 그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 세례를 줍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교인들이요, 성령이 뭔지를 잘 몰라요. 성령은 그냥 교회에 나오면 그냥 저절로 그냥 성령이 오는 줄을 알고, 그냥 교회 다니면은 집사 되고, 그리고 제자 훈련 받으면 그냥 성령 세례가 그냥 오는 줄 알아요. 직분 받으면 그냥 저절로 그냥 오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에 대해서 약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정말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을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그 가장 큰 축복은 뭔가 하면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돼 있어요. 성령행전. 이렇게도 불러요. 성령행전. 이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부터 쭉 보면 성령이 쭉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장에 보면은 바로 지난주에 성령이 임해서 120명 무리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의 생일날이 뭔가 하면은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의 탄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교회의 탄생을 보면 어떻게 탄생을 돼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그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120명 모여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요. 임해서 그들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바로 언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어의 기적이. 스페인어, 이태리어, 그리고 뭐 프랑스어, 헬라어, 이러한 그것을 전혀 그들이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그 언어의 기적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잘 우리가 보지 못하게끔 그것이 그냥 중간중간 일어나요. 우리가 지난 이 사도행전을 하기 전에 뭘 봤어요, 여러분요? 출애굽기를 봤죠. 출애굽기에 보면 3장에 보면 모세가 40년 그가 애굽에 있다가 그리고 광야에서 그 양을 치고 있다가 3장에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탁 거기서 양치고 있었는데 그 3장에 보면은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불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나무가 확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임해 있는 거. 성령은 이와 같이 불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건 가시나무 떨기에 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람 120명에게 불이 임했는데 사람이 타지 않아요. 혀같이 갈라지면서 탁 임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뭔가? 2장 17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2장 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녀과 여자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령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신이에요.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내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 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바로 모세에게 아니면은 선지자에게 그때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는 뭐예요? 모든 육체에게 이제 성령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젊은이들에게는 그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그리고 남종과 여종, 남자와 여자. 구약에서는 이 성령이 거의 대부분 남자들에게 왔어요. 선지자들에게. 예? 특히 우리가 구약에서 한 사람, 누구예요?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와 같은 이 여자 선지자 한 사람에게 이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성령의 시대는 뭔가 하면 남자, 여자 구별할 것 없이 늙은이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 젊은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는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자,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는 하나의 그냥 집단이 되고 그냥 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 교회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교회 위에 임했을 때 교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교회가 되지. 그것이 떠나버리면은 그건 그냥 건물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 속에 있는 교인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도대체 성령이 뭔가? 이 성령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천천히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120명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듯이 여러분과 저도 다 성령 받아서 정말 할렐루야 기뻐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바로 이 전편이에요, 여러분요. 사도행전은 뭐라 그랬어요? 후편이라 그랬어요. 전편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가장 좋은 것이 뭔가? 자, 여기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어빌러요. 데어빌러라는 한 사람이에요. 데어빌러.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데어빌러 각하이. 이 사람은 뭔가 하면 명예, 권력, 그리고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래도 지휘를 가지고 있고 통치자입니다, 여러분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실에 가장 좋은 것이 뭔가?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요? 좋은 것, 돈. 좋죠? 돈 좋은 거예요, 여러분요. 명예 좋은 거예요. 권력 좋은 거예요.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고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싫으면 누가 그걸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거보다 가장 좋은 것이 뭔가 하면 성령이다. 가장 좋은 선물을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게 가장 좋아야죠. 성령이.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가장 좋을 때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그 1장에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얘기하시고 이 가장 좋은 것을 이들이 얻기 위해서 어떻게 2장에서 120명 무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하면서. 자, 그러면은 과연 이것이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인가? 자, 이 성령은요, 뭔가 하면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이 영은 내가 받으면 신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비한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 2장에 120명 무리에게 임했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것이 언어의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전혀 자기는 뭐 스페인 말도 할 수 없어. 영어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스페인어하고 그리스어하고 이런 언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뭔가 120명은 히브리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3장에 뭐가 일어나요? 3장에 보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안진뱅이, 그러니까 다리를 못 움직이고 거의 다리가 병들었으니까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그러한 거지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음각음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말씀이 나가면서 그 안진뱅이가 버떡 일어나서 성전에서 뛰고 거기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돈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요? 걸어서 자기가 다니는 것이 더 좋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4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4장에 이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이러한 그 무서움이 있는데 이것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무서움이 없이 우리 좀 정말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뭔가 우리에게 표적과 기적을 달라고 기도해요. 예?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예? 땅이 진동하면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여기에서 보면은 31절에 4장 30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예? 땅이 진동하고 그들이 거기에 무서움 없이 무서움이 그냥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요. 참 신비한 일이죠. 그런가 하면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한테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집을 파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다 결심을 해요. 둘이 부부가 우리 합시다. 그래가지고 딱 집을 팔았어요. 밭을 팔았어요. 논밭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딱 돈이 딱 지겨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야, 이거 다 하는 거니? 아니, 반만 우리가 그냥 하나님한테 내고 반은 그냥 우리가 그냥 쓰자.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돈이 아까울 때가 있어요. 헌금할 때도 아까울 때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둘이서 그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그것을 한 사람이 남편이 딱 먼저 가가지고 베드로한테 여기 다 이것을 우리가 갖다 헌금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게 다 전부냐? 그래요. 네 전부 내기로 했잖냐? 그게 전부라 그랬어요. 거짓말한 거죠. 베드로는 그 부부 사이에 있었던 그것을 이미 뭐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투시라 그래요. 투시. 저 사람의 마음을 읽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어땠어요?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 환자를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지붕을 뚫고 내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환자를 고치셨어요. 치유해줬어요. 중풍병자 환자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 더 중요한 것. 병보다 더 중요한 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바리새인들이 딱 보고 뭐라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만 한 거예요. 아니,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인데 감히 예수님이 해? 저 사람이 해? 딱 그것을 마음속으로만 딱 가졌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것을 들여다본 거예요. 이게 바로 투시예요. 이게 참 신비한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5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든 자들이. 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봐도 낫겠다는, 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전부 다 잡아가지고 옥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는데 분명히 옥에서 문을 잠궜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옥에서 다 나와가지고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신비하게 벌어지는 것.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6장에 보면은 7 집사들이요. 7 집사들이 성령 충만히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착하고 선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가 7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쫙 전해요.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아직 변화받지만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아주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 구약에. 그런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집사가 그냥 설교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8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가 하면 에디오피아에서 온 총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광야길로 돌아가는데 빌립에게 성령이 임해서 너 가서 저 에디오피아 저 총리에게 가서 말씀을 가서 풀어줘라 그래요. 광야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허벌판 사막에서 두 사람이 딱 만나요. 신비한 거죠. 그런가 하면 9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그냥 막 담에석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환청을 듣는 거 봤죠. 다른 사람은 웅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거기서 만나면서 거기서 팍 부러져요. 그런가 하면은 10장에서 고넬리오와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간에 환상을 보면서 두 사람이 만나요. 자,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면은 이렇게 신비한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이 선물로 받으리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런 신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거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 내가 갈 거다. 아버지에 가고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아까 우리가 성시교독 하면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보혜사 성령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내가 육체로 있을 때는 한계가 있는데 근데 더 좋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예수님의 시대,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 그러면은 이 보혜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보혜사라는 것은 이 그리스어로 보면 파라크레토스예요. 파라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함께 하다는 거예요. 함께 하다는 거. 나와 함께 하다는 거.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번역하면 뭐라고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합니다. 예? 세상 끝날까지 나와. 사람들은 때로는 다 떠나요, 여러분요. 예?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떠나요. 남편이 먼저 떠나든지, 아내가 먼저 떠나든지, 자식이 먼저 떠나든지, 부모가 먼저 떠나든지, 우리가 홀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혼자 있지만은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뭔가 하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파라크라테오스. 나를 돕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우리가 보지 성령의 그 2장에서부터 쭉 일어났던 그 신비한 것들, 이렇게 신비한 것에서 강한 그러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러한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나믹이라는 위로하고 함께하면서 돕는 그러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떨 때 보면 살 소망도 없을 때가 있어요. 야, 우리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도 그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때 바로 이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가 안 왔을 때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고 멈췄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은요, 한마디에 팍 꼬꾸라져요. 그 이사벨이라는 한 여인이 얘기해요. 너 죽여버려. 이 한마디에 딱 그가 혼비박산돼서 로뎀 나무 앞에 도망가서 하나님, 나는 죽는 것이 낫사옵나이다. 예? 죽기를 청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양해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예? 비를 멈추고, 그리고 비를 내렸던 그 엘리야 같은 그러한 사람도 말 한마디에 팍 꼬꾸라지고 말아요. 그랬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줘서 다시 어떻게 호렙산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바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맛보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예? 그러한 사람으로 그가 살아가요. 자, 이와 같이 성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 신비하게도 다양한 역사 속에서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성령, 이렇게 신비한 것으로 우리가 너무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어떻게 됐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기적도 봤어요. 예?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렇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무기력한 사람으로 그들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1장, 2장, 3장에 보면은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러세요? 항상 제가 계속 강조했던 말이 있죠?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천지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인간도 창조됐다는 것이에요. 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찾아와서 예수님은 참 그 3장에 보면은 굉장히 그 신비한 분이고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그가 질문을 던져요. 자, 당신은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자,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위로부터 나야 된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 드라마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허준이라는 사람 아세요? 허준? 알죠? 자, 허준이라는 사람이 의사가 이제 막 되려고 하기 위해서 그 스승 밑에 들어갑니다. 그 스승이 누군가 하면 유이태라는 사람이에요. 그
그 유이태라는 사람의 밑에서 이제 밑바닥 일서부터 하고 있는데 하루는 유이태 그 스승이 자기 아들도 아마 아들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한양으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말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의사가 되려면 1592개의 약재가 있대요. 그 약재를 다 알아야 된대요. 자, 그 약재를 다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맛이 있죠. 맛이 5가지의 맛이 있대요. 단맛, 쓴맛, 신맛, 예? 그러한 맛을 다 알고, 오미의 맛을 다 알고. 그 맛이 우리의 인체에 들어가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다 알아도 한 가지를 모르면은 참 의사가 될 수 없다. 얘기를 해요. 자,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참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 비슷한 말을 바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봤죠? 우리가 출애굽 구약을 통해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10가지의 그 계명을 주셨죠. 10가지 계명. 10가지의 계명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24장에 출애굽기 24장에 161개의 계명 도해가지고 다 이런 뭐 율법 율례 해가지고 161개예요. 그것이 다시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1000개가 되는 거예요. 1000개를 다 알아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이 바리새인은 지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선생이에요, 여러분요. 신학자예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육이다. 영이다. 육밖에 되지 않는다. 육과 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육영혼.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육과 혼은 땅에서부터 만들어요. 자, 육은 뭐예요, 여러분요? 육은 먹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육은요. 육을 지탱하나 먹어야 되죠. 예? 혼은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배우려고 그래요. 이게 막 땅에서부터 된 거예요. 그러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이 영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과 영은 다르다는 거예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주고 있어요. 자, 그 공자, 우리가 동양에서는 최고의 사람은 공자예요. 우리가 학식으로 많은 사람. 그 제자가 이렇게 물어요. 공자에게. 뭐라고 묻는가 하면 제자가 개로라는 사람인데 선생님, 스승님, 귀신이 있어요?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래요. 공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야, 산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귀신을 어떻게 섬기냐. 산 사람이나 제대로 섬겨라. 얘기를 해요. 자, 그러자 그 다음에 딱 개로가 다시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공자에게. 죽음이 뭐예요? 공자에게 물었어요. 그때 공자가 대답하는 게 뭔가 하면 야, 살아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아냐 지금. 공자는 뭐예요? 그렇게 많은 정말 동양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뭔가 하면 귀신이라는 것은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귀신이 뭐라는 거. 그리고 아직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이 베드로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베드로도 처음에는 귀신이 뭔지를 몰랐어요. 사단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사단이 뭔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단이 뭐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해서 인간이 타락했는가? 사단이 공격해서 사단이 거짓말한 것에 넘어져 가지고 결국 인간이 바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너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사단과 싸우셨어요. 그거를 옆에서 보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은 되는데 사단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 받고 나서 뭐 어떻게 돼요? 베드로 전서 5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죽음이 뭔가를 알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이 뭔가를 얘기를 하셨어요.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 죽음은 뭐라 그랬어요? 정령 하나님의 말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음이 와요. 죽음이 뭔가를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2부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뭘 얘기했는가 하면은,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영이 열린다 그랬죠. 영이 열리고. 여러분, 그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딱 죽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냥 총 빵 맞아가지고 죽는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서 그냥 하나, 둘 맞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은 메시아다 외쳤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서 던져서 스데반을 맞춰서 스데반이 거기에 돌에 맞아 죽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그 사도행전 7장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 고통과 무서움과 그 가장 인간이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예? 그 죽음 앞에서 오히려 그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뭔가? 그 7장이 뭘 보여줘요? 그가 확 열어서 하늘에 그 보좌, 그 하늘의 보좌가 열려 있는 것을 봐요. 예? 그걸 보기 때문에 고통도 무서움도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영이 열려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가면은 두려워할 것 없어요, 여러분요. 지금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 앞에 가면 우리의 영이 열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이 열려서 이걸 보고 우리가 그 무서움도 두려움도 그것을 다 뚫고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안방에서 건너방 가듯이 건너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우리가 사람이 달라지고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겸손해라, 사랑해라. 세상에서는 막 이런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요. 예? 근데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예? 자, 신학에서는, 학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왜? 아니, 이런 신비한 것을 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왜, 어떻게,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이요. 성경. 성경은 내가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쓴 거예요, 여러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불교에서는 승려들이 이 불경에 대해서 이것이 맞냐 틀리냐 뭐 이러냐 저러냐 비판하면은 승려들이 옷을 벗고 나가야 돼요. 근데 요즘 어때요, 여러분요? 요즘 우리는 보면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보면 성경을 이걸 막 크리틱해요. 왜 이러느냐 저러느냐 막 그래요. 아니, 자기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루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 수 있는 거는 그건 무리다.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예? 모르는 것은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막 자기들이 막 비판하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저러느냐. 그래서 홍해를 갈랐을 때,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신학자들이, 신신학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뭔가 하면 멀리서 갈대밭에서 갈대가 바람에 불면 어떻게 하듯이 그렇게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물을 갈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예? 바다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독일의 신학자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옛날에 써있기 때문에 현실로서는 이것은 거리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우리가 현실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 신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비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그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당하게 됩니까? 왜? 근데 이 장에 딱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잠잠하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3장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기뻐하노라. 예?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이해가 돼요. 예?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성령 66권은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의 그 신비한 것들, 참으로 체험한 것도 있고, 체험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예? 얘기했듯이 그 언어의 기적. 제가 지난 2부 시간에 얘기했죠? 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에 들어갔는데, 한 자매가 나이 많은 사람이 영어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영어도 못해. 근데 영어로 하는 거예요. 언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병든 자. 제가 설교할 때, 그 설교 끝나고 나면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듣다가 병이 나았어요.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최성 우리 형제님 여기 계시죠? 1년 전에 바텀부르 병원에 들어가셨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어요. 나올 수 없었어요. 예? 뭐라고 얘기하면 중환자실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여기 한국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다 죽어서 나갔어요. 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만 가면은 그냥 목사님, 제일 먼저 가면 하는 게 뭐냐면 머리에다 두고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중간에 또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갈 때 또 기도해요. 예? 그 의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보호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전화해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분 어떻게 살릴까요? 어떻게 그냥 가만둘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기 충격을 줘서라도 살릴까요? 말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살리세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 본인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때는 의사들도 가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변호사 예? 불러가지고 유언까지 썼어요. 그 중환자실에서 유언까지 했어요. 테스타멘트 다 유언까지 하셨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어쨌든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비한 기적, 이 성령의 능력, 저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그러한 지식으로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하나 다양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을 받아서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에 끌려가는 믿음의 사람,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 마쳤을 때 하나님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이렇게 성령에 끌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 또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가는가를 우리가 나누면서 함께 성령에 끌려가는 교회, 성령에 끌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120명 무리가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함께 전심으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신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 끌려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이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주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 이 선물을 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불같은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내리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배우고 듣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